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하박국을 펴시고 하박국은 그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스바냐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여호와께 따지는 하박국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악이 이토록 자주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그 악인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벨론이 의인, 좀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삼키려 하는데도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요거를 따져 물은 거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바벨론이 정말 악한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6절 내가 살아났고 성급한 백성 곧 쭉 하면서 끝부분에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괴롭히게 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러니까 하박국이 더 이제 열을 받고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저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17절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답변과 충고가 나오죠. 일단 하박국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의 평가와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남유다가 하나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바벨론 저 악인놈들 쟤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만 그냥 따져 물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니 그 종말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바벨론도 결국 내가 진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이 시대의 의인이고 믿음인가 라고 봤을 때 이미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회개할 시대는 끝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를 받을 시간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설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지금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의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면 이제 그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하였을적.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악을 심판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하겠다. 마지막 날까지. 짠.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이제 딱 알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키워드 하박국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기온옷 3장 1절에 열정적인 시가에 바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19절 끝부분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하박국이 레이지파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히브리어는 리뉴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 정확하게 한 거야. 남유다는 하나님한테 지금은 회초리를 맞을 시간이다. 괜히 바벨론 핑계 댈 게 아니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대신해서 사용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 아니까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끝나면 꼭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정신 차리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부흥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인가 막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막 이거 할 때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청년이니까 뭐예요? 주님 많이 보내주세요. 청년들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적인 그런 부흥을 바라신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6, 17, 18,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꼭 욕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이 하박국은 이제 피할 수도 막을 수 없는 이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창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는 환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17절, 18절에 비록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뭐가 다 사라질지라도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시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해초리를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그 선지서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큰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나를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그 설교 때문에 좀 많이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얼굴이 거의 안 펴졌어요. 그래서 낙하산처럼 제가 펴져야 된다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째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예,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큰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원칙이 단순하면 됩니다. 단순하면 이것저것 상황 만들고 조건 만들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딱 하나 그냥 말씀 하나 보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내 개인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말씀 전하는데 위로가 되고 좀 따뜻함이 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고 쭉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다고 막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또 강 목사님이 되시겠다 하면 또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자 스바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 첫 번째 모든 것을 찾아 진멸하리라. 그래서 스바냐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모든 것을 찾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 숨겨주시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들어가서 그 느낌으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뭐한다? 그리고 밑에 줄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멸절이나 진멸이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뭐한다? 멸절하며 그 밑에 줄도 멸절하며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들 6절에 두 번째 줄 뭐한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멸절하리라 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개념 없는 놈이 있어요. 12절에 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두루 찾아 벌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진멸하겠다고 엄청 대노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시고 날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쳐 뚜껑 열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게 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차적으로 보면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얼른 들어가라. 지금 메시지를 딱 주는 거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네 몸을 너의 영혼을 의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부터 좀 5절을 보면 폐역하고 돌아온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우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7절
내가 이르기를 오직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8절 끝부분에 온 땅이 결국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계속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그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이렇게 쓰담쓰담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서 두드러 맞고 오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에 있어요? 둘 쪽 다야. 네, 조용히 있다가 한 번씩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근데 돌이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다 좋겠어요. 3장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냥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저기 하담이 아빠 있지만 일주일 만에 하담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보는 순간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리고 하담이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입에서 흥흥흥흥 정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쓰담쓰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계속해서 옆길로 갔을 때 내 자식인 관계로 또 초달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보호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미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영혼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박국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박국 말씀과 스바냐 말씀,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사탄의 밥이 너무 되기 쉽습니다. 쉬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대 틈을 보이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